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그 두루마리 책, 구속과 심판에 관한 그 내용이 담긴 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펼치시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봉인을 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책은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봉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여신다, 집행하신다, 성취하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뗀다, 봉인이다 하는 것들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둘둘 말려 있는 그러한 옛날 형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낱장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책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긴 종이에다가 적어서 그걸 둘둘 말아서 보관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이걸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자격이 있는 자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인을 해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7개를 쫙 봉인을 해두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봉인을 이렇게 하나씩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 가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셋째 인까지 떼실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닫혀져 있고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라고 한다면 그 봉인을 다 떼고 이렇게 쫙 다 펼쳐야, 그래야 앞에 써 있고 뒤에 써 있는 글자들을 볼 것 아니에요? 봉인 한 개만 뜯었다고 그 내용이 보이는 건 아니죠. 여전히 나머지의 봉인들이 있으니까 잠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또 심판에 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하나씩 뜯는다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성취하고 집행하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봉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00년대로부터 먼 훗날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을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다 아울러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루마리 책은 구속과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루마리 책이 열리는 것, 그것은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미래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지금 상관없는 일이야, 먼 미래의 일이야, 어떤 특정한 미래의 시기에 있을 그런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인을 뜯으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봉인을 뜯을 때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승리를 쟁취한다. 그리고 그는 손에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짧게나마 이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활은 전쟁에 쓰이는 무기이죠.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려고 할 때 쓰는 무기예요. 그리고 그 활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전쟁, 이겨놓은 승리를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마무리하는 정도. 다 이겼는데 이제 남은 것들 좀 정리하고 승리를 마무리하는 것, 그런 정도의 일들을 더 계속해 나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흰 말을 탔다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방해, 또 사탄의 방해,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자격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승리가 이끌어주는,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위대한 삶과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은혜, 사랑, 구원의 소식, 구원의 길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죠. 다 죽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승리라는 거예요. 너 한번 죽어볼래 하고 칼을 꺼내가지고 활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내가 그 위에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예수님의 승리가 복음의 물결 가운데 그렇게 펼쳐져 나간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탄의 머리도 짓밟아 깨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막을 권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승리를 교회에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복음의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또는 그 근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펼쳐져 나가는 복음의 진보, 교회의 확장,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땅끝까지 나아가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물결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첫 번째 봉인을 여실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냐? 어떤 것으로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일,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펼쳐져 나간다,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가 땅끝까지 계속해서 펼쳐져 나간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교회의 출발이고요. 또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사형 선고받아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의 대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역사적인 시점들이 있어요. 어떤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아니면 어떤 왕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많이 넓혔다. 그런 것들을 중요한 시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수많은 죄인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유익을 얻게 하신 그런 놀라운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약한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몰차게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패배를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현재의 눈물 나는 그 상태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를 한번 보세요. 참 복음이 번져나가는 이 복음의 진보를 막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합니다. 큰 칼을 받은 자가 전쟁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저항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혼란을 조장합니다. 또 5절과 6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울을 가졌다 하는 이가 나오는데요. 옛날부터 저울은 상거래에 쓰이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옛날에 여러분 쌀 사실 때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계량해서 팔고 사는 거 보셨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야기를,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지금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다. 시장의 가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면은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 정도의 돈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루 종일 일했더니 밀 한 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2파운드 정도 되는 밀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석대의 보리, 6파운드 정도 되는 보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밖에 곡식을 사지 못해요. 더 있어야 좀 풍족하게 살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밀, 보리의 가격이 높이 치솟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한정없이 올라가고 아주 끔찍한 경제 사정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망하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상황을 너무 극악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둘째인과 셋째인이 떼어진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이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인, 셋째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얼마나 암담한 소식입니까? 우리 한국전쟁 아시잖아요. 그런 6.25 같은 전쟁이 이제 곧 남한에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90년대에 있었던 IMF, 그런 날들이 곧 남한에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막 가족을 잃고 그래서 막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치고 이산가족이 되고, 또 IMF 시절에 밥 한 끼가 정말 없어가지고 절박했던 그런 시기들, 그러한 시기들을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고를 어떻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둘째인 때신 것, 셋째인 때신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떼어진 첫째 봉인과 함께 시작된 위대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복음의 진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현실에서 전쟁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겠죠. 이런 세상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현실은 어렵더라도 이미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도 괜찮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 발걸음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서 평안과 믿음 잃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